우리가 성령님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붙잡을까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인생이 될까 이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기도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성령님을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손잡이 꽉 잡죠. 넘어질까 봐. 저도 옛날에는 안 잡고 다리로 버텼는데 언제 붙던가 손을 잡더만 이렇게 손을 탁 잡잖아요. 왜 안 넘어지려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꽉 붙잡는 것처럼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탁 붙잡고 있는 거. 애가 엄마하고 시장 갈 때 애가 엄마 손 잡는 것 같아도 애가 잡아요? 엄마가 잡아요?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내가 엄마 손 잡는다고 생각하면 손 100번 놓쳐요. 엄마가 나를 잡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내가 성령님을 팍 붙잡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성령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힘이 안 들죠.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고 목사도 목사로서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또 여러분이 제 하는 일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신학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못하잖아. 서로. 그냥 나는 내일 하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사실 목회는 더 그래요. 이걸 내가 한다고 하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진땀 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 이래야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이렇게 해야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저는 직분자하고 사역자를 좀 구분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화면 한번 보시죠. 직분자라고 해서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다 그러면 장로로서 큰 자가 아니라 장로로서 그만큼 일하라고 직분 주는 거잖아요. 자, 안수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보다 큰 자가 아니라 서리 집사보다 일 더 많이 하라고 안수 집사 주는 거 맞죠? 예? 또 권사님이 되시면 다른 여집사님보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권사로서 여집사보다 큰 자가 아니라 그래도 서리 여집사보다는 일 더 많이 하라고 준 거 맞죠? 그죠?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지 직분 가지고 높아지라고 주는 건 아닌데 그런데 현실은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다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직분만 받아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찬양팀이나 뭐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역자 중에 권사님, 집사님 많은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라고 해서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는 아니에요. 그냥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분, 사역 이렇게 따로 저는 말하는 편인데요. 다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런데 주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목사님 밑줄 잘 보고 주체 잘 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또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반응이 좀 오늘은 좀 안 좋고 또 오늘은 좀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좀 자유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죽 썼다 생각하면 옛날에는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원고 이제 한 번 쓰면 그만둘 이 원고, 우리 성도들 창피해서. 지금도 좀 휴증이 많은데 그래도 옛날보다 좀 자유한 건 뭐 내가 했나? 성령님이 하셨지 뭐. 죽도 본죽은 좀 맛있더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요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았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92대까지 저희 어머니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딱 1년 살다가 나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고부가 3대. 할머니, 어머니, 저희 사모. 3대 고부. 살아본 적 있습니까? 살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 생각도 하지 마요. 두 고부면 돼. 그냥 막 3대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새우등에 고래 터진다고. 진짜 힘들어. 그래서 그냥 서울 올라간다는 핑계로 신대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 나 너무 멀어서 못 다녀요. 갈랍니다고 휙. 이런 남편 받는가요? 3대 고부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냥 예하릅니다. 가장 좋은 방에 부모님 모시고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나오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 같이 먹고 또 생선 같은 거 발라가 다 밥숟가락에 올려주고 아버지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어요. 자, 전혀 다르게 모시고 살지만 표현을 이해하세요. 저기 가장 구석진 방, 가장 습기 차고 구석진 방에 부모님 방 내어드리고 그냥 밥상 하나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부모님이 집에 있기는 있는데 지들끼리 밥 먹고 식탁에 앉아. 노인은 노인대로 방에 그냥 차려주고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용돈만 주고 이렇게 모시는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모시고 사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십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힘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지하철 자리 하나 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또 커피를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성령님 커피 오늘 진짜 맛있네요.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십니까? 하루 종일 성령님하고는 상관없이 사십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가 틀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아침은 시작은 새벽기도 아니에요?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보고 성령님과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자지 말고 그래도 성경 한 장 더 읽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성령님 하루 감사해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고, 얼마 전에 경남에는 냉면 먹다가도 계란치랑 반쪽 먹고도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오늘도 편안하게 잠자고 내일도 정신 번쩍 차리고 눈 떠서 새벽기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 내가 부르기 전에는 가만히 계셔. 내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절대 참견하지 마셔. 가만히 계시란께. 이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같은 성령님 모시기만 하고 그냥 구석에 내가 부를 때까지,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찍소리도 말고 그냥 계셔. 하고 사시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야 얼굴이 행복하지. 맨날 힘들다, 어렵다, 불평, 짜증, 원망.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맨날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원망, 불평. 그렇게 왜 사냐고요. 이왕이면 성령님 모시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목사님 운전할 때 보면 갑자기 팍팍 앞차가 막 끼어들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막 팍팍팍 하고 하는데 부목사님은 말을 안 해. 한 번 크락신 올린 적도 없고 한 번 뭐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오히려 이쪽에 손을 뻗어가지고 막 진짜 웃기러 한 게 아니라 워낙 성격이 온화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근데 안 해. 와,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물었다니까, 우사모님한테. 집에서도 저러냐니까 집에서는 안 그런디야. 아무튼 여러분 그때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성령님은 그때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님이 나오시면 안 돼. 그냥 처박혀 계셔야 돼. 언제 나오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그때 탁 나오셔야 돼.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나와라 나와라 하면 다 그때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는 준비 안 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반주하면서 내가 매일, 이게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점점 몇 장이에요? 네, 여러분이 저보다 낫네. 191장.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잡범도 끝났으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하시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용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조금만 한 템포 빨리 바꿔봐요.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하. 지금 또 우리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주가 조금만 템포 좀 바꿔 넣었으니 이제 바꿔. 바꿔.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바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것만 하루 종일 불러도 동행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막 이걸 억누른다고 설교해야 되니까 이것만 듣고 가면 또 설교 준비 안 했다고 할까봐 막 누르고 지금 그친 거예요.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 한 주 전 앞두고 성령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신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 성령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6절 본문 한 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째, 서론으로, 여기 본문에 관한 서론으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첫째,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은 뭐 70, 80대도 병원 안 가봤다 해도 결국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천국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이 죽음의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소유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어릴 때인데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도둑 아저씨 둘이, 도둑놈 둘이가 이제 서로 이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물건을 훔쳤는데, 야, 서로 좀 찜찜하지 않냐?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나도 네 죄 용서해 줄게. 한다고 용서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 주일학교 설교예요. 죄인은 죄인끼리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철 삼성 초대 회장, 참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등용하고 반도체로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이병철 회장이 그 예전 TV 보니까 패널들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욕조를 갖고, 욕조 부자니까 냉탕, 온탕 딱 온도도 정확하게, 뭐 온탕은 뭐 42.5, 그다음에 냉탕은 뭐 또 딱 해놓고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온탕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이게 반신욕 딱 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폐암으로 죽습니다. 폐암으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답을 못 얻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영적인 문제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있어요? 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이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이 질병, 암이나 염증이나 질병, 정신적인 질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일이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오는데요. 저는 공황장애가 사실 뭔지는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뭘까? 공항에 가면 좀 어디 출구를 몰라서 헤매는 게 공황장애. 웃지도 않고 참. 그런데 공황장애가 어떤 거냐면 그러더만요. 이게 확 이게 막 답답하게 확 이게 방에 있으면 방이 막 누르는 것처럼 이게 공황장애더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막 운전하다가 터널 들어가면 막 짓누르는 그게 공황장애더만. 이게 인간 힘으로 되냐고요? 아니지. 이겨내야지.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것을 지어놓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얼마나 덜덜 떨었습니까?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정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안에 있는 이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안에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펑펑 울었답니다. 이 나폴레옹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누군가의 눈짓 한마디에도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렸겠고 그런 분들이 다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근데 그걸 정서적인 걸 딛고 이제 복음으로 이겨내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는데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지만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는 이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라 말씀합니다. 잘 깨지고, 잘 부러지고, 잘 다치고 아주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이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단수처럼 보이는데 헬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우리의 수만 오만 이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26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오만 연약함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들을 성령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해석이 안 됩니다.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워낙 의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한둘이면 우리 영어 단어도 하나 있으면 전혀 다른 뜻이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는 한두 개가 아니라 10몇 개, 20몇 개, 30몇 개, 40몇 개 보혜사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돕는 자, 뭐 상담자, 교사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보혜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우시는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돕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약함을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와 연약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없애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성령님은 연약함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하면 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일한 직장도 남자가 나이가 아직도 일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일한 직장도 약하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은퇴하라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머물게 하시는 필수 조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 번 더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자, 원래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머물고 계시지만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함. 약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뜻밖의 말입니다. 역설입니다. 사람은 약하면 버립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가 약할 때 나와 머물러 계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인기가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오해와 어떤 일들 통해
참 외롭고 힘들고 다 등을 돌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하는 게 뭡니까? 강대상에서 대놓고 막 나를 공격하는 저분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그냥 목사님은 성격도 급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것 같아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야, 뜻밖이다. 진짜입니다. 목회가 진짜 어려움 오면 저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강대상하고 내 몸을 묶어버리자. 그냥 묶어버리자. 묶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들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나갈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막 힘든 사람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냥 힘들면 강대상하고 나하고 묶는다. 이 표현을 목포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묶어. 이 강대상하고 저하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엎드립니다. 이 시련이 다 지나가, 이 오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깨진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될 때까지 그냥 엎드립니다. 그냥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하고 엎드립니다. 근데 약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참 이게 신기해요. 강할 때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 했지만, 그때는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약할 때 강대상과 내 몸을 꽁꽁 묶고 그냥 이 모든 환란이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제가 했던 방법 쓰세요. 여러분은 물론 목사가 아니지만 우리 재단, 이 재단에 내 몸을 묶어버리자.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재단에 여러분 몸을 묶어요. 묶고 엎드리라고요. 엎드리면 그 연약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세요.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들, 박해들,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죠.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었다. 내 몸 상태가,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은 없었다. 또 이렇게 관계가 다 깨지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 잘 듣고 예쁜 자녀들이 엇나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될 줄을 몰랐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약할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계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몇 번 도왔다도 아니고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속 도우시나니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미래에도 도와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 말고 따릅시다. 인간은 이용하는 존재지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분에게 도와줄 힘이 있으니까 자기도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합니다. 개척해서 아주 어렵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돕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도왔는데 왜 도왔겠어요? 도와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없다. 전화 한 통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내가 그때 목회할 때 도와줬던 선교사들도 내 목회가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다 끊더라.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이게 얼마나 냉정한 줄 아냐. 그래.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내가 도와줄 힘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 내가 도와줄 힘이 없으면 다 나를 버립니다. 인간은 이용하는 존재지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잖아요. 누구의 사랑이 더 세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 믿음 같았으면 벌써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영원토록. 자,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셨죠?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내가 올라가는데 나 말고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다시 올려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는 이제 올라가고 몸으로 왔으니 올라가고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져도 성령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시죠.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옛날 성경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힘도 없고 기도의 목적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없고 기도의 방향도 없고 기도의 시간도 없고 모든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갈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기도의 목적,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할 마음,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의 제목,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자, 작밤을 3주 동안 해도 할 마음도 없고 할 힘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냥 연약해질 때까지 내려가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멘. 저 목회하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지만, 그 성도가 그래도 새벽에 와서 작밤일 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진짜 아무리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요. 그래도 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분이 계시고 형통한 분이 있어도 기도 안 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염려가 돼요.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릴 때가 갑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이 되고 얼마나 침체가 오고 얼마나 연약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할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냥 몸이 더 힘들고 그냥 너무 그냥 마음의 열정도 없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연약해져 있다는 거. 정말 연약해질 때까지 연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예를 들어서 감기만 딱 걸려도 무슨 생각 딱 듭니까? 오늘 작밤 쉬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 좀 쉬어야 되겠다. 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기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까? 연약함이 기도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냐고요. 자,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딱 뭐부터 나옵니까? 오늘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연약함은 항상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기도를 못할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할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그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예수님 걸으시는 거 보고 주여 나도 걷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겠어요? 한 명도 안 돼요. 결과를 아니까. 베드로가 보통 분 아닌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주여 주시오든 명하사 나로 걷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린다니까요. 여러분은 나오고는 베드로가 다굴고 3번 울었다고 비판하지 마. 여러분은 배에 내릴 용기도 없어 사실. 근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잖아요. 근데 잘 걷다가 물에 빠지죠. 베드로가 풍랑보고 물에 빠져서 결국엔 뭐 합니까? 주야 주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느덧 오셔서 손을 딱 내밀잖아요. 이런 성화가 참 많죠. 그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생쥐꼴이 돼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잖아요. 그럼 주님이 딱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가 딱 올려놓죠. 자,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물에 빠져서 깊은 바다로 쑥 들어갈 때, 여러분은 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손만 내밀면 돼요. 여러분이 배를 붙잡고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나 죽겠나이다. 손만 내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손잡아서 끄집어 올리신다고. 여러분이 배를 잡을 필요도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시련과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미는 손을 못 잡으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 탁 잡아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포기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수학할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학 시험을 치는데 그냥 한 줄로만 1번 쓸걸. 비교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비교 모의고사. 학교들끼리 대항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쓴다고 그냥 한 줄만 쓸걸. 삐뚤 뭐 요거 했다가 2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점 맞아서 8점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이름이 박순대예요. 박순대. 이름도 박순대인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얼굴이 꼭 순대같이 생겼어. 중학교 선생님이. 체격이 얼마나 큰지. 어릴 때 저는 작았고 선생님은 막 진짜 골략같이 해가지고 대가리가 막 머리가 정말 머리가 덩치가 한 120g 되는 것 같아. 지금 생각 어릴 때. 근데 선생님이 물을 콱 비교 모의고사에 학교들마다 대항을 하는데 입안에 어떤 한 새끼 때문에 수학 완전히 뭐 이렇게 그러면서 8점짜리 새끼 나와 이러더라고요. 나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책상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놨거든요.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현상을 여러분 그러더니 종아리를 때리는데요. 다리 걷으라고 하더니 제가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니까 휘초래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서시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이 새끼한테는 내가 팔도 아프다. 이 새끼한테는 팔도 아프다 그러면서 딱 저들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탁 때려. 몇 대 맞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30대를 맞았어요. 30대를 맨종아리에 회초리 들고 다니는 선생님 있죠? 꼴렁꼴렁한 거 터집니다. 터져. 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입안에 한 새끼, 8점 맞은 새끼. 온 교실의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내고 앞에 나오라 그래서 딴 애들 아무도 안 때리고 12점도 있고 16점도 있는데 경찰도 보면 꼭 차를 잡을 때 앞에 차 보내고 마지막 차 잡는 것처럼 잡혀가지고 나 인생은 정말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참 그냥 종이도 안 되는구나. 구겨진 종이도 안 되는구나. 맞았다. 학교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내 평생 박순대를 저주하면서 삽니다. 이 박순대. 여러분, 우리 수준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면서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포기하면서 평생 연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동정하며 절망하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연약할수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8점 맞았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두들겨 패는데 성령님은 여러분과 연약할 때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외롭다 하지 마세요. 살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